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무엇일래 일찍이부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사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외 순서에 따라 감사 찬양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참으로 우리가 원하기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세상 살아갈 때 직장, 사업, 가정에서도 늘 보호 인도하여 주시사 세상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나오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사정들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 주시사 똑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고백할 것은 지난 한 주일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을 떠나 살던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하여 변화시키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질병, 재난, 재해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시대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16, 17만 명의 전파자들과 하루에도 2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과학 연구진들, 의사들 통해 올바른 약이 발명케 하시며 처방케 하여 주시사 치료받고 낫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 우주영자들 함께 위사 더 이상 어렵고 힘든 나라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나라로 다시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해 주시사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가 다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나라로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캐나다, 영국, 미국, 이스라엘을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한 그의 가족들 외에도 함께 의사 건강케 해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 선교사님들 가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상에 사자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증거케 해 주시사 어렵고 힘든 이때에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아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베델의 원석들 다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시간 또한 첫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신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인데 팬데믹 사태를 맞이해서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오늘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허나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조그맣게 트윗을 올린 것을 제가 봤어요. 지난 8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성도들이 땡땡명이라 그랬어요. 땡땡명이라고 하면은 10자리 이상이죠. 1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그래도 저는 담임 목사로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 청교도들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이 온갖 풍파와 시련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신앙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일이라고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냄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소금이 맛을 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맛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맛을 내게 될 때 우리의 주변이 썩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우리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존재의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이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희생하지 아니하면 맛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의 존재의 이유는 맛을 내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값어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값어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존귀한 존재였고 요즘은 옛날처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소금에게는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역사를 공부하면요, 소금 때문에 전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해를 방문하게 되면 사해의 염분도는 보통 바다의 3%가 아니라 33%의 소금으로 인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세계 각처에서 사해로 모여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소금이 해야 할 자기의 몫을 제대로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의 염분도는 3%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의 염분도가 있기 때문에 바다는 썩어져 가는 것을 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서해 바다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면 중국의 양쯔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에서 대홍수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서해 바다가 3%의 염분도를 발휘하지 못하고 2% 혹은 1.5%의 염분을 생성해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소금에 대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소금의 값어치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 쓸모 없어서 밖에 버려져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질밥힘을 받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깥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 멀리 더 크게 빛의 그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 빛의 값어치는 더 크게 발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빛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해의 세력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 방안을 다 밝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라날 때 그때는 빛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친구 집에 가면 호롱불을 켜놓고 공부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하는 형광등을 켜놨다 할지라도 방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양쪽 방에 불을 비췄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주무신다고 불을 끄면은 이 방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형이나 누나하고 같이 방을 이렇게 두 개 같이 형광등을 하나 놓고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자자 하고 불을 끄면 다 불이 꺼진다고 하는 그런 세대를 저는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불을 붙인다고 한다면 그 불이 높은 곳에 비춰져야지만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누가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이 노블제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거는 귀족들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블레스라고 하는 말은 귀족이라고 하는 말이고 오블리즈라고 하는 말은 의무라고 하는 말이에요. 1435년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10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늘의 미국과 같이 한 나라 밑에 이렇게 전부 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나라가 아니라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그 밑에 다 본붕왕과 같이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칼레스라고 하는 이 프랑스에 있는 그 도시 국가가 영국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얼마나 전쟁을 했는가 하면 1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100년 중에 1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칼레스에 있는 프랑스 사람들이 두 손을 들면서 우리가 항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가 그 사람들 대표를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그 대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라 하는가 하면 너희들 중에서 대표 6명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사형을 시키는데 다른 나머지 모든 평민들은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누가 우리 대표 중에서 6명이 가서 거기 가서 사형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을 것인가? 아무도 가기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 요즘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거기에서 제일 높은 회장이 내가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동안 잘 살았다. 이제 원한이 없지, 딴 바라는 게 없다. 내가 가서 내 목숨을 기어코 내놓겠다. 옆에 있는 변호사 한 사람이 나도 가겠습니다. 또 공무원 한 사람이 나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6명이 이제 영국을 갔어요. 영국의 왕 앞에 가서 에드워드 3세 앞에 이렇게 꿇어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뭐 하던 사람이냐, 너는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데 평민이 아니고 다 귀족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참 귀하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임신했는 왕비가 이야기를 해요. 왕한테 왕이요, 내 몸에 지금 아기가 있는데 아기한테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저들을 그냥 용서해 주라고.
그래서 왕이 왕비를 사랑하니까 또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 귀하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너희들은 귀족이지만 참 귀하다. 귀족으로서의 책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너희 나라에 돌아가라, 내가 아무한테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귀족에 대해서 내가 귀족이라고 하는 직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책임도 내가, 의무도 내가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쓰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당하면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은혜에 답게 내가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행실이 뭐예요? 빛을 가지고 빛의 역할을 다하고 소금을 가지고 맛을 내는 그 역할을 다하는 그 행실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라, 사람들이 깨닫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에서 잠깐 우리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빛은 꺼져 있는가 켜져 있는가? 누가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들의 등불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똑같은 처녀들이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슬기롭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처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디퍼런스가 뭐예요? 다 등불은 준비했지만은 한 사람, 그 5명의 사람은 꺼져가는 등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또 5명은 어떻게, 그들에게는 여유로운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가졌다고 하지만 등불이 꺼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더 이상 등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의 빛이 어디를 향하여 비추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빛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추고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소금의 맛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맛을 나타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너무나 관영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너에게 준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을 비추면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착한 행실이야말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가 또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면 언젠가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떠나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2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 세상에 와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얼마나 오래 살든지 상관이 없이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못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소금의 사명을 준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빛의 사명을 준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아무리 어려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아까 본문에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건 마치 프랑스에 살던 귀족들이 자기의 직분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책임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 때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이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빛을, 너희의 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